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뵈면서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니까 감회가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저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 서로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만큼은 동일한 마음으로 선을 위하여 협력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기쁨을 품으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새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오늘 지금 이 자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시야가 가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여서 때로 많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지만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홀로 두셨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너무 좋은 아버지셔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시고 그 귀한 자녀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짧게나마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솔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픈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단 한 번도 두지 않으셨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있어서 기쁘게 간절히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힘과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연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복종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또한 주께 언제나 복종하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도 아름다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로만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닌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사 아버지의 사랑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옵고 기쁨과 평안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남기신 귀한 것 세 가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처음부터 그에게 났고 우리는 그분을 알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 안에 계셔 그의 사랑이 온전케 되리라 사랑에는 두려움 없으니 사랑하면 모든 걸 견디니 우리가 사랑하는 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사랑은 처음부터 그에게 났고 우리는 그분을 알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 안에 계셔 그의 사랑이 온전케 되리라 사랑에는 두려움 없으니 사랑하면 모든 걸 견디니 우리가 사랑하는 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사랑에는 두려움 없으니 사랑하면 모든 걸 견디니
이번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화장실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예, 꼭 필요하신 분들만, 도저히 못 참는 분들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두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잘 해주시고 나가실 때 문으로 나가셔서 야외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얘기하시는 건 괜찮은데 가급적 실내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또 현장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송했던 박지은 자매님도 또 한국 방문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가 아파서 또 한국을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미팅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미팅을 하고 계실 텐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노슬기 목사님께 톡이나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안내는요, 오늘 원래 이렇게 헌금을 돌려야 맞는 거지만 뒤에 보시면 저쪽에도 이쪽에도 헌금함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헌금을 준비하셨으면 나가실 때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힘드신데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 주위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저도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덥고 힘든데 예배를 이렇게 또 오셔서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걸 잘 지켜서 아무 문제도 없도록 우리가 잘 지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그동안 업데이트된 것은 없습니다. 광고로 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었고요. 우리 지금 아마존 우리 항상 광고하던 것들도 계속해서 지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서포트가 계속 되고 있었고 또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헌금을 또 계속 벤모나 이런 또 우편으로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 사역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아직도 병원에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병원에서 지금 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각 교회마다 힘든 사정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위에서 많이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서도 재정 공급이라든지 또 사람이 오고 가는 일들이 모두 끊겨서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들 뒤통수만 보이실 텐데 저는 다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나가실 때 나가셔서 좀 넓게 하시면서 잠깐 얘기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보면 아마 이렇게 조그만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면 될 거예요. 하나씩요. 가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스크 벗고 계신 김낙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너무 반가운 김에 우리 가까이서는 못 가고 우리 10분씩만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눈으로만 눈인사. 진짜 너무 반갑네요. 이 반가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네,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목소리로 또 마스크 안에서 또 말씀하시겠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또 가져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나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도 들리고 또 옆에도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시선을 한번 드립니다. 아까 10분씩 못해가지고 제가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기쁨이라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한 말씀,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에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우리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배웠고, 또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책망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최영식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열매는 성전에서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용서였고 또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각자 처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영적인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용서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상을 엎으실 때에는 이러한 열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200만 명에 가까운 무리들이 와서 성전을 찾고, 그 가운데서 예배의 형식을 맞추기 위한 많은 비즈니스들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정작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듯이 가장 중요한 용서가 없었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기도도 그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그 종교 행위는 말 그대로 형식주의 그리고 상업주의가 팽배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는 화가 날 대로, 화가 이만큼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들 생각 속에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뭐였냐면 네가 뭔데?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근데 우리 주위를 이제 살펴보시면 네가 뭔데라는 상황이 이제 종종 벌어지고는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운전해 보신 분 계세요? 서울. 아니면 뉴욕에서 운전해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죠. 얼마 안 계시지만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숨이 막 턱턱 막힐 정도로 정체 현상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체 현상 그것도 힘든데, 신호등에 고장이라도 난다거나 아니면은 앞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럴 때 나서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갑자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교통경찰도 아닌데 본인이 막 이렇게 손짓을 막 해가시면서 막 정리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게 저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상황이 더 악화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교통경찰이 이제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도착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도착한 경찰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도착한 경찰은 이건 뭐 하는 분이지? 더 격하게 좀 표현을 하면 네가 뭔데 지금 여기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어? 우리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상황을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느꼈던 그런 감정, 그리고 예수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그것과 이 교통경찰의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서기관들,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가만히 계시죠. 나대지 마세요. 아니 당신이 뭔데 지금 우리 구역에서 관할 구역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최영식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이제 관할 구역인 성전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셔서 장사를 못하게 하시고 굉장히 활발한 비즈니스가 벌어지는 이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자신의 관할구역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이 위치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의를 한 결과 머리를 맞대고 한 질문을 준비합니다. 바로 네가 뭔데?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마음을 사실 대변해주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굉장히 지능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넘어뜨리려는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작당하고 머리를 맞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27절과 28절 성경 갖고 계시면 또 앞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으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2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만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누가 너에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라고 권세를 줬냐?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근데 이 질문의 이제 헬라어의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은 누가 이런 일을 하게 할 때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하도록 권위를 부여했냐? 이런 질문인데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이제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누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하게 했냐? 이런 일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또 위치를 위협하는 것들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네가 뭔데?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줬느냐? 이 질문은 올감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된다고 대답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마가복음 2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이들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다. He is blaspheming.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라는 표현을 한 이 표현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때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속에서 옛날 성경에는 참람하다, 요즘 성경에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2장에서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제대로 잡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잡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누가 이 권위를 부여했느냐는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 내 자신이 나에게 권위를 부여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또 올가미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 있었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는 매매 형태들, 이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종교적인 정책 결정을 이 산헤드린에서 다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권위를 부여했다고 하면은 이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행동을 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가 산헤드린의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것으로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또 낚을 수 있는 어떤 올가미의 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들이 예상치도 못한 질문을 가지고 역으로 물으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가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이 역질문을 하시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상치 못한 그들의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딜레마에 대한 설명은 31절, 32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며 말하였다. 만약에 하늘에서 왔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다. 라고 말하면 넌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 라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비겁한 방법입니다.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33절에 보면 세 번역에 보면 모르겠습니다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모르겠습니다 대답합니다. 이 논쟁에서 이들은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서 은연중에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이 참 예언자라는 것이 은연중에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무리들이 요한을 참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언자가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무리가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은연중에 당시 무리들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요한이 참 선지자, 참 예언자인 것을 인정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참 예언자다라는 게 인정됐다라는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바로 요한이 외쳤던 복음, 메시아에 대한 그 사역 또한 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계략은 이 질문에 대한 계략은 참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죠.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33절에서 그러면 나도 너한테 얘기 안 하겠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말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오늘의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이 질문 대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은연중에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드러내졌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잡아갈 수 있는 이 빌미를 주시지 않으시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는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는 태도, 백성을 돌보는 일들, 방향, 태도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성전 정화,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지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도 입증을 하시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 12장을 통해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을 해갈 것인데 그것은 12장 그 다음 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공격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십니다. 피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공격 가운데서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주의, 상업주의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질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잘못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을 엎으시고 논쟁을 벌이시면서 질책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 논쟁이 자신을 이제 앞으로 죽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 사람들의 신경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질책하셨고 또 계속해서 질책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의 길로 서슴없이 달려가시면서 이 열매 없고 형식적이고 상업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지도자들을 지책하셨습니다. 8장 31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세 부류가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시는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죽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세상의 실질적인 권력들의 편승해서 쉽게 살아가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도 분명히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개인적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한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 부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권력들에 편승할 수 있는 쉬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미션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유혹들이 올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또 우리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 십자가의 길에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에서 우리의 삶이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피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자신들이 놓지 못하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종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사회에서 누리는 사회적인 지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 종교생활,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완전히 틀에 박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보라는 듯이 나는 너희들과 영적 레벨이 틀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큰 길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는 자신들의 권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들만의 그 고위 리그, 하이 리그에서 그들은 종교 생활도 남보란 듯이 거룩하게 하면서 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죄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높은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이 자신들이 해내지 못하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형식주의와 자기 만족에 빠진 그들만의 리그를 질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자신들이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권력이 옮겨가는 것 같구나 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권력을 놓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가 천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책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류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곳에든지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지도자들, 또 섬김의 리더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가 누릴 수 있는 그 누리는 것들에 우리가 취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세상, 권력, 자신의 위치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빌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에게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초점을 십자가에 맞출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만약에 그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죽음에 이르는 위기에서도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삶의 태도를 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701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당장에는 계속되는 공격,
그것이 공격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당장 세상의 권력과 압력에 죽을 것 같아도 당장에서는 세상에서 사회적 위치를 내가 얻지 못하고 그 사회적 위치를 잃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 죽을 각오로 살면 결국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마지막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또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일어난 논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목격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이 진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지키고 수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초점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 십자가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니크하게 맡기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편승하지 않겠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초점을 맞추며 제사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문제 힘겨 눈물 만들 때도 날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에 편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영육간에 꼭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